혼자 없어요. 혼자 없어. 혼자 없어? 제 이럴 줄 알고 잘 안 하고 있었어요. 예. 혼자 예. 없어 이러는 거예요. 어. 아, 오늘하고 오전 하니까 소가수다. 소가수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오시느라고. 예. 그게 지금 저 제주도 방언. 방언. 원래 제주도 사투리죠.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짜예요. 혼자 없어 예 그랬는데 아니네. 육지분들이 와서 아무리 제주도 말 해도 네. 다 가짜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우리가 들어볼 때는. 어. 네, 목사님은 토박이시죠? 예, 예. 아, 그러니까 맞아. 예. 그러시구나. 우리는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세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예. 언제나 동일하게 네. 나와 함께 하셨던 분. 동일하신 주. 예. 예.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네. 하나님은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예. 언제나 동일하셔. 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찾아가 한 메시지가 있었어. 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내게 아주 뼛속까지 네. 정말 그 청소년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동일하신 그 하나님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예. 지금 신바람 나게 사는 것이죠. 네, 늘 동행하시는 예. 동일하신 분. 네, 네, 네. 제주 중문교회가 100년이 됐어요. 내년이 100년이죠? 내년에 100주년일입니다. 100주년? 네. 야, 의미 있겠어요. 예. 목사님은 우리 그러면 몇 년 되신 거예요? 제가 28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중목교회에서? 아, 목사님도 오래되셨구나. 아, 참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초기에 교회가 엄청 이제 험악하게 상처받은 교회야. 예. 와 보니까 뭐 어떤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뭐 3년, 6년 이렇게 오래 못 있고 다 이렇게 유시표는 아웃돼서 나갔습니다. 네. 예, 그랬는데 왜 그랬어요? 제주도의 어떤 교회에 예. 제주 중문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 소위 말하면 토양이 안 좋은 거 아닌가 토양. 토양. 특별히 내가 와 보니까 이 교회는 예. 사람들이 너무 독해요. 웬만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교회가 나눠져 있고 뭐 엄청난 그 목회자와 그 성도들의 갈등, 목회자도 엄청 상처받고 교인도 상처받고 네, 네. 그렇게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 그런 교회였는데 예. 이제는 지금은 다 치유되고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음, 또 목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리더가. 그렇죠. 예. 예. 또 제가 이 제주도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을 찾은 거예요. 아, 뭐 이렇게 외지 타지 사람들이 왔다가 가는 거에 대한 그런 불만도 많이 있으셨겠구나. 그리고 그들이 여기 문화를 이해 못 하잖아요. 네, 그렇네요. 쉽게 말하면 제주도는 이 잔치 결혼식 때 예. 필요한 소지. 예. 뭐 옛날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많이 못 만들잖아요. 그럼 돼지를 잡아가지고 예. 잔치집엔 돼지고기 석점이 올라가거든요. 예. 목사님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야. 못 먹어. 예. 그러니까 성도도 그 하나만 가도 문화적인 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 이해 못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들을 이해하고 예. 예. 제주는 이제 많은 사람이 생각하면은 그냥 아름다운 관광지로 더 많이 기억을 하거든요. 관광지죠. 예. 그 오는 관광객들까지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관광객을 위한 예배가 있다고요? 예. 목사로서도 예배를 진행하는 거, 소위 말해 예배를 해치운다는 거지 한 시간이네.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목사에게도 갈등이고 예배를 드렸던 것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이 바뀌고 내가 하나님 예배 드렸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 예배에 어떤 기대감도 없이 왔다가 주일이니까 그냥 의무감 왔다 가는 거예요. 예. 그런 예배였는데 제 나름대로 소위 말해 예배를 좀 새롭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배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절로 와 보니까 옛날에는 뭐 신혼부부가 매주일 15쌍도 오고 뭐 10쌍도 오고 많은 분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간단한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11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그냥 이분들이 예배 드리고 또 점심 먹고 이게 관광하는 너무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9시에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예. 뭐 시원여행 와서 너무 일찍 일어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잠도 자고 또 아침 예배 드리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객을 위한 예배를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이제 구성전에서 장소가 여건 허락하지 않아서 관광단지에 있는 어느 뭐 박물관 예배실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도 그 관광객을 위한 예배 시간이 있어요? 예. 어. 예배 새로운 성전을 지금도 6년 전에 우리가 건축했는데 예. 이제는 예배당에서 예. 관광객들도 예배당에서 드리는 걸 더 좋아해요. 예. 예. 요즘은 뭐 참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인터넷에서 교회를 발견하고 음. 관광객을 위한 예배 또 뭐 요즘은 몇 시예요? 9시. 요즘도? 예. 그래서 그런지 우리 제주도 전체로 보면은 아직까지 그저 복음화율이 저 무태 비해서 좀 이렇게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예, 예. 그런데 중문 지역만 놓고 보면 여기가 지금 복음화율이 저 10%가 훨씬 넘었다 훨씬 그래요? 넘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잖아요. 예. 그냥 교회로 왔다 가고 이제 한국 교도 보면 맹목사님 크리스찬이 너무 많잖아요. 예. 목회해 보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은 안 떠나요. 예. 예. 계속 추구하거든요. 근데 네. 하나님 만나는 기쁨도 없고 하나님 임재 경험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으니까 자꾸 흩어지는 건데 저는 이게 목회를 새롭게 목회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네. 내가 목회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말하게 되면 컨셉이 사도행전의 교회 모습을 그려보자.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교회를 그리면서 성도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뭐 하나님 만나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나님 만나면 바로 한 달만 돼도 하나님 딱 만나더라고. 그 지나면 그러면서 또 뭐 여러 가지 목회 사역을 통해서 예. 계속 성도들이 신앙에 정착되고 그래서 시골 교회 치고는 좀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네. 목사님 어린 시절의 제주도는 사실 정말 더 척박한 그래. 땅이었을 텐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되셨어요? 아, 저도 몰라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모태 신앙은 아니시고? 모태 신앙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예. 저는 공부하기를 싫어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엄청 공부를 좋아했나 봐요. 일본 시대에 그 읍장, 면장 다 일본 사람들이 파출 소장이 다 일본 사람이 했는데 예. 그 시대 송충이를 잡아오라 그랬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공부만 하면서 못 잡으러 안 가니까 예. 고발돼가지고 경찰에 간 거야. 송충이 안 잡았다고요? 그 시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좀 땡깡을 부렸나 봐요, 읍사무소에서. 그랬더니 네. 고발돼가지고 경찰에 갔는데 아주 인물도 괜찮고 아버지가 젊었을 때 네. 저보다 키도 컸고 지금 목사님 뵈면 잘생기셨을 것 그래요. 같아요. 목사님 지금 예. 그리고 일본어로 해가지고 말을 조리 있게 하니까 예. 그분들이 이런 청년은 공부를 해라. 일본에 영국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를 추천서 줬대요. 유학을 가신 거예요? 유학을 간 거죠. 오. 거기서 이제 예. 그 침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항상 했던 이야기가 얼음물 끼고 바닷가에 들어갔다. 그래서 저희 고향이 제주 남원인데 예. 그곳에 오셔서 이제 한 교회 창립 멤버가 돼가지고 예. 남원 교회가 지금 81주년 됐는데 지금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저절로 어렸을 때부터 아마도 모태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나. 예.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고2 때 서원을 하셨어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교회를 잘 다니는 거죠. 좋았어요? 뭐 주일날 오전 예배 가고 오후 예배 가고 수요일 예배 가고 하여튼 뭐 동네 부흥회 다니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 너무 재밌었어요. 예. 중학교도 열심히 다녔고 소위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시골에 있다가 제주영락교회를 고등부 생활을 했는데 그때 청소년 집회가 연합으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너무 재밌었고 그때 세상 요즘 말하는 성령 세례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하찮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예. 이런 엄청난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별볼 없는데 나는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가난한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회하는데 하나님의 목사로 선한 학생 일어나라. 그래서 저는 일어났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부흥회 때. 예.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 받은 적이 있는데 또 그것이 이제 지나가면서 목사 되는 거는 참 목사님들이 생활을 보니까 힘들고 또 저도 부족한 게 많고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살았더랬죠. 아 그럼 신학교 안 가신 거예요? 예. 아 서운했는데? 예, 서운해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신 거지. 그냥 그때 청소년 때 서운하고 그때 좋았고. 목사 되는 것까지는 너무 힘들겠다. 예. 그럼 일반 학교 가셨어요? 대학교를? 예, 예.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시는데? 그 학교 2학년 1학기 하고 이제 이 방위병 방이 군 생활. 예, 예. 군 생활을 하면서 또 저희 아버지가 이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정년퇴임을 하고 뇌경색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저는 아버지를 간호를 열심히 하고 아버지 잃어버린 신앙을 제가 막 회복시키더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이 방위병 훈련도 이제 끝나갈 무렵 또 새로운 어떤 진로에 대해서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예. 그래도 몸에 또 연약함이 건강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엄청 그때 제가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체험을 하고 싶었고 예. 그래서 스스로 뭐 어른 목사님이 가란 게 아니고 저 스스로 이제 산에 가서 기도 있게 좀 산에 올라가서 한 보름을 제가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산기도를. 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부르심이 있었는데 예.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처럼 이 목회자에 가는 길이 굉장히 모든 면에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6장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6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보리떡이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한 손이 바친 한 사람의 도시락인데 그렇게 미미했고 별 볼 일 없는 보리떡이었지만은 예수님 손에 들려서 축사했을 때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 탁 그 느낌이 왔어요. 나도 보리떡이다. 미미하지만은 별 볼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소년이 예수님께 헌신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 오병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서울에 우리 매형이 있었는데 안 그래도 그 신학 주변 사람들이 많이 신학하라 그래서 제게 청년 때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네. 그 모든 것들 종합해서 2학년으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것이죠. 예.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신학교에 갔는데 네. 아 신학교에서 만나셨어요? 아니 우리 사회 신학교 맞는 게 아니고 내가 제주도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제주도 사람일 때는 무시당하기도 하지만은 예. 또 제주도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보면. 그런데 이제 어떤 키 큰 나랑 동갑내기 학생이 나는 2학년으로 편입했고 그쪽 1학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 같은 서클 예. 하니까 이제 자기도 제주도 살았다는 거야. 자기 아버지가 요즘은 성안교회입니다마는 제주 서북교회 목회했다. 예. 그래서 저기 막 접근해요 친하려고. 아 목사님 딸이었어요? 아니 나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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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저로 친해진 거죠. 예. 그러면 자꾸 자기 누이 동생이 있대요. 근데 다른 여자 차그리면 자꾸 방에 놀고. 좋게 보셨다 되게. 엄청 좋게 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춘천에 친구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자기 집 가봤더니 왜 내가 상상한 여자가 아니야.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뻐서. 이뻐요. 첫눈에 반하셨어요? 반한 것이죠. 다른 사람 다 차발 그냥 오는데 저는 반했기 때문에 예. 다가서서 말했죠. 오늘 너무 고맙다. 커피 마셨다고 돌아왔습니다. 24시간 안에 장인 허락 앞에 결혼식 허락받고 24시간 내내요? 예. 그 사모님은 사모님이 좋아해요. 웬만한 사람 저를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먼저 말해. 1시까지 피아노 레슨 했어 그때 우리 집사람이. 내가 기다렸다가 예. 소양댐에 가가지고 데이트하고 바로 내려오다가 제가 얘기했죠. 오늘 내가 서울 살고 춘천에 만나기도 힘든데 가장 중요한 말을 못했다. 뭐냐 했더니 여기서 만날 수 없다. 네. 소양댐으로 쫙 가서 예. 손을 빡 붙잡고 예. 기도했습니다. 예. 하나님 이제 미래를 결혼 배우자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죠 뭐. 그걸 결혼 결정한 거예요. 그건. 그 아멘을 받았어요. 예, 우리 현재 집사람도 그냥 아멘 했어요. 그냥 24시간 안에 서로가 결혼 약속한 거예요. 제주도 남자들이 용감하다. 다 용감하지 않아요. 다 그래요? 좀 특이한 스타일이에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목회 훈련은 서울에서 받으신 거예요? 목회훈련은 이제 쉽게 말하면 예. 부목사, 예. 부교육자로 서울영락교회 당시에 한경중 목사님이 생존해 계셨고 박조준 목사님이 목회할 네, 때인데 네, 네. 그런 다양한 그 대형 그때 최고 큰 교회죠 그 당시는 여러 사람들을 경험하고 목회를 보고
또 인천에 있는 교회 가서도 담임 목사 당회 운영하는 그런 거 배웠어요. 근데 예. 거기는 전통적인 목회를 배운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제주도에 7년 목회했더니 동이 났습니다. 동이 났어요. 7년 목회하니까 뭐 교인들도 기뻐하지 않고 저도 기뻐하지 않고 그 다음 제가 새롭게 좀 안식년 비슷한 걸 좀 갖고 또 제 목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은 하용조 목사입니다. 하영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젊고 좀 긍정적인 목사님들 위해서 이제 2년 동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두라노 목회연구원 공부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이 100% 달라진 거예요. 네, 네. 완전히 목회 철학이 100%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선교 역량에도 제주도에 무슨 경배차인 같은 거 하나도 없을 때거든요. 예. 그때 솔로노력교가 제주를 한 5년 동안 섬겼고 그러면서 제 목회에 대한 새로운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뭐 신학교 때 배운 것보다는 목사 돼서 배운 게 더 많아요. 네. 예. 많은 곳을 아무래도 여행하면서. 그렇겠죠. 네, 네. 예, 참 고향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환영받을 듯 하지만 주님도 고향에서 이렇게 환영을 못 받았는데 그래, 맞아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생각보다 더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제주도 사람들은 배타 정신 있잖아요. 육지사람 배타하면서도 육지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소위 이해도 정신. 네. 일단 제사는 너무 친근하니까 예수님도 고향에서 존경 못 받은 거는 너무 친숙하다는 것이죠. 다 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기대감이 없었죠. 예수에 대한.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 목사들이 제주도 사람을 똑같은 실력이면 서로 우러러보잖아요. 그런 게 있었지만은 네. 저는 목회하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힘든 교회 가지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 좀 살려달라고. 아무리 설교하고 해도 교회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지 하나님 목회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어요? 예.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왜? 예. 이 사람 변화가 안 돼요. 기도도 안 해요. 음. 내가 좀 뭐 장사 좀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붕어빵 장사 할까? 내가 붕어빵 좋아하는데 하나님 그만두라고 말하셨으면 그만둘 텐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7년 지나고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얘기가 이어지면 하나님 나 위로가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 그 말씀으로 계속 기도에 매진했고 성도들을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초기의 목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목회 현장이 너무 사람들이 험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교회입니다. 예. 뭐 목사가 뭐 했다고 해서 내보냈고 그래서 그런 교회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죠. 목사의 권위를 올려요. 그 권위라는 거는 영적인 권위인데 아까 말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병이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 그런 성령 받은 사람이 많아져 가니까 교회가 견고해지고 예. 목사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리더십이 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하신 선한 일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것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게 가장 선한 예,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내가 정말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이 한국 교회를 많은 사람이 진단하잖아요. 뭐 기복이다. 어렸을 때 열심히 찾다가 안 찾는다. 교회가 빛과 소금이 안 됐다. 봉사하지 않다. 구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2차, 3차적인 이야기예요. 예, 예. 목회해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진짜 목회한 사람들이냐. 이 지식인들은 말은 잘하지만 실천이 없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목회해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만나게 하면 헌신이 일어나거든요. 헌신이 세져요 또.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이 목회.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제주도가 고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 여기가 땅끝이다. 이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네. 왔지. 난 여기 죽으러 왔다.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28년이 됐네요. 목사님 저 중문교회 저도 봤거든요. 아 그래요? 제주 중문교회. 아주 현대식으로 예쁘게 잘 지었어요. 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네, 성전이. 목사님 몇 년 됐어요 그 교회가 지금? 저기 새로 건축한 지? 6년째. 6년. 예.
건축하시면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느끼신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를 건축할 때 내 마음 속에 너무 교회당답게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해서 십자가 딱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예. 세가족이라든지 여러 사람 볼 때 문턱이 높아다. 위화감 생기지 위화감이 않게. 생긴다. 그래서 누구든지 편하게 들어가는 예배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게 무슨 건물일까? 예.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 설계가 중요하더라고요. 강남 삼성동에 큰 설계사에 가서 설계비 엄청 투자해가지고 설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광객들 지나가다가 평일날도 들어와요. 네. 근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쉽게 하시지만 예. 그 건축 과정에서 기도도 많이 하셨겠지만은 그 참 또 일도 많지 않았어요 혹시? 예. 첫 번째 어려움이 있었던 게 뭐냐면 건축업자가 이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어머나. 사장이 바뀌어 버린 거야. 그래요? 예. 그 변호사를 사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힘들면은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 힘들면 전부 목사에게 책임을 는 거죠. 음. 예, 어려운 일이 있었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한 2달 정도 건축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성전 건축하는데 지금도 함께 한다라는 사인을 몇 번 주도 하나님이. 예?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중문교회를 하나님 뜻이 있다. 그런 사인도 어떻게 주냐면 어느 날 내가 차 타고 가는데 전화가 따라온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쉰 목소리야 여자분인데 뭐 중문교회입니까? 예, 건축하고 있습니다. 뭐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쉰 목소리라 그래가지고 당신 누구냐 도대체? 그랬더니 평창에 있는 강원도 감리교회래. 남편이 있대요. 남편 없는 여자 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뭐 장로래요. 그게 안심이 됐죠. 예. 꿈을 꿨는데 중문교회 헌금 도와줘라 했더니 그 전혀 연고가 없는 평창 예. 연고가 없는 분이신 거잖아요. 예, 예. 전혀 없는 분이 꿈을 봤다는 거예요. 꿈에 예. 예.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오겠대 내가 방학 때 예. 헌금으로 오겠다 그랬어요. 왔는데 남편 딸 둘 데리고 왔어요. 예. 왔는데 이제 헌금을 갖고 왔습니다. 뭐 얼마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내가 그분이 그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예. 바로 제가 공사 중단된 그 시기였는데 문자가 딱 왔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제 중문기 1억을 헌금하라 그랬다. 제가 1억 하겠다고. 예, 진해시에 있는 오늘 장로 부부인데 네. 그 엄청난 중문기에 대한 부담이 생겨서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한 번 드리고 간 분입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았다고. 그분에게 내가 이런 얘기했죠. 집사님 오늘 당신이 그 꿈은 중문교회 그 성전 건축이 힘들고 이제 지쳐 있었는데 힘을 내라. 하나님 지금 변함없이 함께 한다는 사인으로 당신 꿈꾼 거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허리가 아파서 목이 힘들어 해서 그러면 기도해서 고치고 가라.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또 이제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그걸 고치고 왔어요. 네. 지금 우리 교회 명예 성도가 돼가지고 중요한 행사에 와요. 네. 예. 그런 성전 건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들을 예. 엄청 체험하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받죠. 아멘. 근데 아드님이 한동안 저 예. 목사님 속 좀 썩였어요? 속은 성이 아니고 아프겠죠. 아프겠어요? 네, 엄청 아팠어요.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아들이 이제 둘인데 예. 아들만 둘? 아들만 둘, 네네. 아들만 둘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 부목사도 그런 얘기를 항상 하는데 너무 사역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저는 이 아까도 제주도 출신에다가 목회 못하면 바로 소문나고 그래서 엄청 생명을 바쳐서 목회해서 그거든 초기에 뭐 아들 뭐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했죠. 그러면서 애들이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큰 아들이 이제 나중에 한 얘기지만 담배도 피웠다 그러고 또 술도 마셨다 그러고 결국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우리 교회가 아까 잠깐 얘기해서 예배를 바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갱신 뭐 예배를 바꿨는데 언언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장로님 한 분이 들어왔어요 제 집에. 그래서 좀 저에게 질문하는 태도가 우리 아들이 옆방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건방지다. 아버지 앞에 너무 아버지 그 불순하다는 걸 느꼈나 봐요. 그때부터 집에 들어오기 싫다는 거죠.
아들이 교회 사택이 교회 옆에 있었으니까 사춘기였어요. 사춘기. 그러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여튼 학교 갔다가 친구도 잘못 생겼겠지만은 가출했습니다. 그때는 한 2박 3일 만에 다시 들어오긴 했지만은 너무 힘들어. 그리고 2박 3일 가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아이들이 완전히 우리 아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어둠의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요. 완전히 망가진 거죠. 사춘기 사실 때. 그건 2박 3일에 뭐 가출이라든지 술이나 담배 이거는 그거에 나타난 현상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마음이 얼마나 예. 다른 마음이 되어 있었겠어요. 그래서 또 나갔어요. 2차. 근데 우리가 그때 그 일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옛날에는 새벽 기도 나갈 때 졸리네. 그런데 졸리는 게 없습니다. 그냥 벌떡벌떡 일하는 거야.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게 되고 우리 집사람은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까지 기도했어요. 하루 10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애가 어느 날 전화 온 거야. 와도 돼? 네. 오라. 예. 와서 이제 그 아이를 여기 이 한국에 좀 정착시키기가 그렇고 뭐 입원도 시켜봤지만 그래서 이 캐나다에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거기도 마땅치 않아가지고 그리고 뉴질랜드 하이스쿨을 보내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이스쿨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우리가 영주권이 나와서 보내려고 우리 했는데 가기 전에 은혜를 받고 가야 되니까 광림수돈이라는 곳에 전체적인 전국 중고등부 학생들 YM 예수전단에 사는 수련회가 있었어요. 거기 보냈어요. 그때까지도 잘 모르겠는데 담배를 피웠나 봐. 화장실에 담배를 피우고 간 거야. 담배 피우러 갔는데 하나님이 담배 피우지 말라 했다는 거야.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버리고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경보창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만졌나 봐. 몇 시간을 드글드글 굴고 울었다는 거야. 네. 그러면서 교회 와서 간증했습니다. 네. 간증하는데 내가 너무 신기해서 아들 앞에 야 아들아 네. 하나님이 어떻게 들었냐 좀 말해달라 했더니 그냥 육성 얻은 게 마음속에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너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그런 음성을 마음으로 느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간증을 쭉 했어요. 그랬더니 어른 예배 시간에 저녁 오후 시간에 사람들이 다 눈물 흘려요. 나도 눈물 나는데 이렇게 한번 쳐다봤더니 평소에 기도해 준 사람들 눈물 흘리더라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 교육은 미국에 갔고 그 형 때문에 동생까지 같이 엮었잖아요. 예. 뭐 형만 혜택받으면 어떡해,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가서 거의 13, 14년 됐을 거예요. 그냥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사업을 해요. 형제가 사업하고 결혼해서 애들 다 나고 그렇게 네. 살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지금 그 목사님들 자녀분들 때문에 네, 많이. 겉으로 내놓고 얘기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목회자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 이를테면 교회 장로가 뭐 힘든 목회 못하는 목사 많잖아요. 어쨌든 누가 잘못해 상관없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애가 잘못되니까 그건 뭐 모든 기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무슨 소리를 할 거야? 뭘 가르칠 거야? 어? 그런 절박함. 내가 가정사역에 대한 공부도 좀 했고 강의도 좀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그렇게 됐는데 무슨 강의 할 거예요? 네, 맞아요. 내 자식이 안 됐는데. 정말 그거는요 편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매달렸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그거 다 지나고 보면 은혜입니다. 봐주고요. 그랬는데 아들은 그렇게 회복되고 건축하고 나선가요? 목사님도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크게 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크게 났죠. 아. 그러니까 예배당을 건축하고 우리 굉장히 그 빚이 많았습니다. 빚이 많았고 제 성격이 원래 열정이 많고 긍정적이고 열심히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어느 날 이제 오후 2시쯤에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교회 왔다. 선생님이랑 만나자고 전화해가지고 만나러 가다가 바로 100m 전방에서 200m 전방 졸리더라고요. 보통 잘까 하다가 100m만 가면 다 가는 데고 그냥 갔는데 이렇게 가도 중앙선을 침범해서 여기 가면 낭떨어지고 예. 우측도 낭떨어지고 그런데 하나님 좀 봐줬는지 이렇게 가다가 바로 이리 가가지고 아파트 관리실을 가서 친 거예요. 딱 깨보니까 거기 온 거예요. 잔 거죠. 잠을 잔 거죠. 자동차에 막 연기가 나고 내가 불이 난 줄 알았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바로 나왔어요 제가 차에서. 핸드폰 갖고 나와가지고 봤더니 어떤 분이 저를 바로 쳐다오더라고요. 목사님 아니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니 저기
어떻게 잘 아느냐 그랬더니 요 모 골프장이 있는데 그게 기공 예배를 드렸거든 그날. 거기서 나를 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19하고 불러주고 해서 결국에는 병원에 갔는데 이 흉부 여기 이 흉부가 다 무너진 거죠. 이 보통 갈비 때문에 무너지는 아무 건 병도 아니고 이게 중상이네요.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어. 숨 쉬어도 아프고 예. 사람들이 다 소문나 중문기 오 목사 죽었다. 사람들이 오공공 목사가 죽었으니까 중문기가 망할 거 아니냐. 에? 그런 성도 생각했대요. 아주 빛이 많고 그래서. 그런데 일어날 수도 없고 병원에 있어도 한 열흘 동안 하나님이 또 봐주더라고요. 지금도 신기한 게 뭐냐면 진통제만 맞고 나은 거예요. 다른 치료 안 하고. 그리고 딱 그 주치가 집에 가서 내 이야기 어떤 목사님 자기 주치라고 했겠죠. 주치가 여자 선생님이던데. 옛날에 서울에서 영락교에서 사역하지 않았냐 물어보라 그랬대 엄마가. 어. 그게 내 이름을 대니까 아는 거야. 다 의사도 연결시키고. 하여튼 뭐 병원에 있는 동안 내 인생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교회 셀 그룹별로 와서 찬송해주고 기도해주고 갔거든요. 매일. 엄청 제주도가 난리가 나가지고 예. 대한민국이 난리가 나가지고 엄청 사람들 와서 나를 위로했어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예배 안 드리는 거. 나는 이 목사가 돼가지고 아파서 예배 못 드본 적이 없거든요. 예. 인도 안 해본 적이 없는데 예. 6번 인도 안 했고 6번. 그런데 예배 가야 되잖아요. 예. 가고 싶으면 우리 사람 못 오게 하는 거야. 완전 회복돼서 오라. 제주대병원에 2시에 환자들 낸 예배가 4주 드리고 5주에 나가야 되거든. 네. 근데 내 마음속에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1시간 전에 나갔어. 그래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시간 한 10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 딱 앉는 순간 찬양을 딱 하는 순간 이 눈에서 평소에 그런 체험이 없었는데 비가 오도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야. 창피하게.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딱 생각하는 순간 고마움이죠. 감사죠. 하나님의 사랑을 막 엄청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죽어야 될 건데 이렇게 살려줘서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고 안경 하나 깨진 것 뿐이거든요. 엄청 이렇게 회복시켜준 것이 고마움. 예. 그것 때문에 사랑을 또 이게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득하는 거거든. 나를 너무 사랑했다는 걸 느끼면 누구나 다 눈물 흘리게 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은혜를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네. 공급받았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그때 우리가- CTS로도 예배 많이 드리셨다면서요. 예, 시트에서 못 갈 때는 그 고맙대 그 예배가 있어서 다행이죠. 네, 네, 네. 평소에 그건 몰랐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어찌 보면은 늘 강단에 서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성도들이 느끼는 예배에서 회복되고 감사했던 그거를 때로는 놓칠 수도 있었는데 또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지금은 건강하신 거죠? 예, 지금은 건강해요. 네, 건강하시고. 예. 제주도 토박이 목사님으로서 이 제주도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제주도를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는 거는 예. 이 제주도에 예배, 교회가 400개 정도 있는데 400개. 예. 교회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음. 어렵고 또 이 시골 목회라는 것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가 없습니다. 성취감이 없어요. 여기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지면은요 열심히 목회면 늘어나는데 이건 어떤 선교지가 많아. 평생 선교 한 명 전도하는 것처럼 네, 네. 이런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성취감이 없기 때문에 지치잖아요. 그래서 난 이제 목사기 때문에 목사님 알아. 네. 그래서 이 성취 아주 그 힘든 목사님들 많거든.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도 하나님에 더 가까이 나가서 회복되고 또 선교 하나님 주신 이 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제주 목사님들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주 교회가 현재 7%, 8% 이야기하는데 지금 두 자리에서 아까 말 10% 이상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고 또 예. 생명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제주 선교 또 제가 제주 성시아 운동본부 네, 네. 저 대표장을 맡고 있고 또 제가 제주도에 애정이 많기 때문에 제주 교회들이 살아나게 해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평신도 리더십들 지도자들이 교회는 결국은 목사님 장로님만 정신 제대로 차리고 성령을 받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되면 선한 영향을 끼치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복을 위해서 또 저 자신에서도 기도합니다. 예. 이런 열정이 식지 않고 예. 끝까지 예?
계속해서 달려가시는 열정을 달라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라 그렇게 기도하고 뭐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광객을 위한 예배를 이제 중문교회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그 전에 목사님 모셔서. 그럼 한두 번씩 이렇게 왔다 가신 분들이 다시 이렇게 오는 그런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예. 애 낳고 오고. 예. 그러니까 한번 또 이렇게 어, 왔다가 나가고. 오고. 신혼여행 때 왔다가 어. 뭐 한 10살 돼서 오고 다시. 헌금도 가져오고. 예. 그리고 말 잘 듣는 사람 귤도 보내주 제가. 귤도 주소 잘 쓰고 네. 이게 명예성도로 만들어 명예성도. 명예성도. 말 잘 들여 보내는 거예요? 아무나 절대 안 해요. 예, 예. 그럼 내년이 100주년이면 네. 뭐 여러 가지 것들도 많이 계획하고 계시겠네요. 예, 예.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네. 명예성도들이든지 좀 가끔 제가 관광객 예배 일반 예배도 11시에도 많이 오는데 예. 밤에 축복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축복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제주에서 참 쉬어라. 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 지혜를 받고 가서 현장에서 열심히 살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소 잘 쓰신 분들은 또 이제 제가 초대한다. 그러면 안정원 때문에 막 적어내 오겠다고. 네. 감귤도 보내주고. 귤도 보내주고. 귤. 예. 귤은 그거 중요해요. 아무나 예. 말 잘 듣는 사람 딱 귤 보내고 뭐. 그게 그런 마음을 줄 것 같아요. 어디 내가 여행을 갔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려서 감사했는데 주소를 적었는데 무엇인가 이렇게 오거나 만약에 이제 뭐 정말 자그마한 뭐 하나라도 그러면 왠지 거기 그 제2의 고향을 하나 두고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지금 예, 네, 네. 그럼 100주년 때도 그 행사를 한번 크게 계획. 아주 정성껏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 예. 내년에. 한 5월 정도 하려고 해요. 예. 아, 나도 이름 적고 와야지. 기대가 됩니다. 예.